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후에 부를 찬양 주의 말씀 앞에 선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또 우리 찬양을 좀 배워보면서 또 이 은혜를 함께 먼저 나누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 일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이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9째 주일, 또 종교개혁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과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연약함과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능력과 세임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시작할 때에는 근심하는 마음과 얼굴로 섰다면 이 예배 후에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쁜 얼굴과 마음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말씀의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 너희에서 노력과 권세로 무리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가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군의 주여라. 당할 자는 그냥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 종교개혁주일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느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뒤 영원히는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계절, 우리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성일, 우리가 창조절 9째 주일로 또 종교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장로교회 온 식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살아왔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일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용기 주심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여전히 불평과 불만만 토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앞에 작아진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개 숙이고 땅만 보는 우리의 삶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겸손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곧 전환될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곧 예배가 정상화되어 모이기 힘쓰는 귀한 성도들과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코로나로 인해 나태하고 게을러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힘써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 504년 전에 신앙의 용기를 본받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게 하셔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안주하며 교만하여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과 삶,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는 많으나
참 교회를 찾기 어려운 이 세태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빛으로 이 지역사회를 넘어 이 나라와 주님 창조하신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큰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속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음까지 우리가 차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중에 질병 중에 계신 우리 여러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기도 소망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들의 아픈 곳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 믿음의 터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매일마다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담비를 허락하시사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의 시간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홀로 주인 되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37면에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에 조한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실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좋은 혁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장 좋은 혁신입니다. 여러분, 혁신,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요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조금 예스럽게 표현한 게 바로 개혁이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혁신 또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는 500년 전부터 우리 스스로를 혁신과 개혁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명명하였어요. 이 개신교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개혁할 개자, 믿음 신자를 쓰는, 즉 개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저항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된 우리의 성품, 주님을 몰랐던 시절의 우리들에 대한 그 모습들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님을 만났어도 다시금 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저항과 개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남아있는 인간적인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역시 개혁하고 혁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날마다 개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 교구, 즉 지금의 천주교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엄청난 타락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있었을 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시작하였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서유럽의 교회는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정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위치는 때로는 한 나라의 왕보다 더 권위가 있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교회가 특별한 견제가 없으니 극심하게 타락해 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하면 떠오르는 게 면죄부의 판매입니다. 중세말 사람들은요, 고해성사를 비롯하여 7가지 성사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이 마치 그들을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기 스스로 내면의 경건함보다는 어떤 이런 의식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걸 더 중요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과 진심이 어떻든 간에 이런 형식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그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 행위가 중심적인 이 신앙생활은 결국 면죄부라는 이상한 요상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자랑하듯 굉장히 이 당시 이 로마의 거대한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 이 교회가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자 이때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등장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면죄부지 그거 아니에요. 돈 내고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참 이게 비극적인 건데, 이 면죄부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중세교회 시절에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웅변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치면 이 굉장한 부흥사였던 거죠. 인기 있는 부흥사였던 거예요. 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땅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설교를 하는 곳마다 면죄부의 판매가 굉장한 성행을 이루었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런 역사적인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세교회는 면죄부 판매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자리도 돈으로 매매되었어요. 고위 성직자의 부도덕한 생활과 음행이 더욱더 성행하였고, 또 교황은 신앙적 권위를 넘어서서 세속의 권력의 자리로 그 권력과 힘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할 어떤 신앙적인 권위와 신앙의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암흑기가 바로 이 중세교회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와 신앙에 대해 문제를 심각히 느끼고 변화와 개혁을 이끌려는 움직임은 꼭 이런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벌써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스라든가 이런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으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권력과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개혁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교회에 의해서 탄압당하거나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 그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이 운동의 영혼이 그런 1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의 바람, 시대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흐름들이 지나고 나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시대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이 일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도자이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던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진지한 열정으로 복음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속한 수도회의 위칙을 엄격히 지키는 그는 경건자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어떤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회의에 대항해 싸워야 했어요.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 스스로의 어떤 죄의 짐을 짊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얼마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했든지 그가 자신이 지은 죄는 꼭 고해성사를 해야만, 고백하여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들,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 마틴 루터가 오는 걸 굉장히 귀찮아할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바로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경건자였다고 해요. 죄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했던 거죠. 근데요,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나고 다 까지기까지 고행을 함으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를 원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교리적인 행위, 교회의 성례전,
또는 노련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조언에도 그가 짊어진 이 죄의 멍에에 대해 그가 완화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답답함 가운데 처해 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번민하던 마틴 루터 이 목사님은 결국 성경을 보던 와중에 보석과 같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목사님은요, 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진정 교회와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결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중세교회 타락과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을 출발하여 오직 성경, 뭐라고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뭐라고요?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 오직 믿음, 뭐라고요? 오직 믿음.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구교회, 즉 가톨릭 교회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고자 개혁 운동을 펼치게 돼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교회 권력이 이 마틴 루터의 개혁 운동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때로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유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가 내걸었던 이런 반박문을 철회하고자 협박하였지만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화형의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 재판장 한가운데서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이러한 교회의 개혁 운동을 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마틴 루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이런 종교개혁 덕분에 기독교는 많은 변화와 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종교개혁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어서 성경이 성도들의 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직자들에게만 읽혀지고 특권처럼 해석되어 왔던 어려운 라틴어의 성경이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는 귀한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운동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또 온 성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마틴 루터 목사님의 개혁 교회의 전통 아래 개신교, 즉 개혁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500년이 지나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개혁하는 신앙인의 편에서 서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504년이 지났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계속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함은 여전히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진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다시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채우는 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개혁과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좀 함께 이 종교개혁주의를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종교개혁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에요. 포로귀환 시대에 일어난 신앙개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처절하게 멸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간 지 한 70여 년이 되던 해에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3차 포로귀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함께 하셔서 이제는 다 잘 아실 줄 믿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성벽이 다시금 세워진 그의 7월 나팔절에 온 백성들이 그 수문 앞, 예루살렘 성벽 앞에 그 수문이라는 그 문 앞 광장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어떤 종교 지도자인 이 위로부터 이 일반 백성들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요청되었다라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낮 12시 정오까지 그게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남자이던 여자이던 아니면 어린 자든 늙은 자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요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거냐면 생업도 포기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말씀이 읽혀지는 곳으로 찾아와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개혁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회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신앙개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말씀의 사모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여전히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 내적인 재건인 내적인 더 중요한 재건은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는 신앙의 재건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 정신적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이들이 모셔와서 그가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읽도록 하였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이 새롭게 세워진 것보다 더 의미 있는 백성들 스스로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불붙는 신앙 개혁이 불붙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적인 개혁의 첫 단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모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체험,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말씀의 검증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단언컨대 모래 위의 집과 같은 한 번 확 탔다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개혁과 새롭게 일어남에 대한 시작은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는 것,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전 우리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에 부흥회를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 본교회에서 하던 옆 동네 교회이던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 부흥회로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다라는 증언을 저는 많이 들어봅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듣기 위해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생업도 뒤로 하고 또 교회에서는 밥솥을 준비하며 밥을 짓고 그래서 4일에서 5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합숙하다시피 하며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모하여 듣고 밤새 철야로 기도하였던 우리 권사님들의 젊은 시절 부흥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곤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비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급작스러운 성장을 통해 문제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더욱 개혁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의 갈급함을 채운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세상 가운데도 세워가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아래에서도 이 반백년 만에 50여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 즉 말씀을 사모함이 결국 세상의 개혁으로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의 시발점이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 엄청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이었어요? 단 한 절, 로마서 1장 17절의 한 구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났을 때 그 놀라운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으로 나아가는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심만 고양하는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개혁의 신호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혁신과 변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작. 혁신과 변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개혁의 진정한 단계는 바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 에스라 학사에게, 제사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에스라 학사는 좌우에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펴고 읽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즉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준비되었다라는 걸 잘 나타내주죠. 자,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 읽었을 때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 참 특이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함께 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초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특별한 한 가지 일이 백성 가운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번역하고 해석하여 주어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러한 이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거의 100여 년이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타국 생활로 인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읽혀지는 율법책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역할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은 그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내용이 이 백성의 마음에 와닿도록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백성의 눈높이에 맞게 의역하고 해석하여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은 율법을 1차로 듣고 2차로 율법에 박식한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락해주는 눈높이 해석을 들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해하게 되자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시금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명된 말씀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치자 너무나 죄인 되었던 자신들의 모습에 그들이 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온전히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앙 개혁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8살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왕인데요.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성장하여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서 보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 성전 안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드디어 읽고 듣게 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자신과 백성들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나를 드디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니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즉 이 요시야 왕 시대 새로운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였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는가를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온전히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을 온전히 볼 때 우리는 온전한 진단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의미 없이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는가? 그제서야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우리는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상태가 다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평안하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드디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도록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 더욱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개혁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말씀에 비춰진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을 내면화를 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혁신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개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신앙개혁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개혁하는 사람들, 즉 죄인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인격과 삶을 추구하는 개혁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모여야 하고 힘써야 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울며 자복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처음에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울며 자복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말씀의 힘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인생의 참된 진리, 의미를 찾음으로 얻게 되는 어떤 잔치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짐을 오늘 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개혁되어 삶으로 돌아가 도울 자들을 돕는 손이 되고 나눌 것들을 나누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함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개혁과 혁신의 삶이 우리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와 힘을 얻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만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다시금 힘을 내십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으로 개혁하고 새롭게 합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소망과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말씀으로 개혁되는 삶, 말씀으로 혁신되는 삶, 말씀으로 힘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앞에 선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비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비춰진 모습을 통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의 원인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개혁하며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개혁되어지는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혁신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개혁자들 믿음의 개혁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개혁되는 삶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 새롭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인 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었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었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세임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새로운 존재 옛사람의 모습을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한 자아를 하여 하나님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주신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 나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이런 내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썩은 것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세상 속해 있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며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개혁 그런 놀라운 아버지 새롭게 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허락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조명하심이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힘을 얻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귀한 신앙의 개혁자들, 말씀의 개혁자들, 하나님 저 은혜의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담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 드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게 하시니 또한 더욱 감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며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 우리의 삶이 더욱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살려는 다짐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한 손길을 허락하여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 또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통독 여행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우리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오늘까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와 25명 이하 모임 예배로 병행해 드립니다.
이 이후에 11월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경우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또 신속히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니 이제는 예배를 많이 참석하기를 독려하고 또 많은 소모임과 또 예배들을 정성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갈 것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오늘이 10월 31일이지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이기 때문에 11월 교회 행사 안내와 또 11월 생일 축하자들도 여러분 보시면서 또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 광고들은 또 교회를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용문이 은총 입어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윈천이여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이여 바라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 한 걸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걸어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개혁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또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말씀의 힘을 주셔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통해 나를 직면하게 하시고 마음을 사먹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개혁된 삶을 살아내리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